전도서를 전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전도서를 그냥 몇 시간 말씀 나누고 지나가는데요. 오늘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에는 많은 인생의 허무, 해 아래에서의 허무를 전도자가 말했는데요. 지식주의의 허무, 쾌락주의의 허무, 물질주의의 허무, 또 하나님 없는 많은 그저 인생의 허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맞춰지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결론 부분의 도전을 전도자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1장 9절부터 12장 끝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어제 나무를 하나 옮겼습니다. 제 교육관 계단에 있었는데 추워서 나무들 다 들였는데 큰 나무 하나가 없어졌어요. 찾을 길이 없더라고. 이거 어디 갔나. 그래서 어제 교육관을 가서 저 학생부실을 이렇게 들었더니 거기에 외롭게 쓸쓸하게 갇혀 있더라고. 누가 이제 추우니까 옮겨놨는데 하나를 그쪽에다 놓은 것 같아요. 물도 못 먹어서 벌써 나무의 절반은 말라 죽어 있고 절반은 아직 살아 있고 그래서 여기다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하고 들어가지고 복양실로 옮겨서 다시 이제 살리려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래서 어제 물을 흠뻑 주고 잎을 많이 닦아주고 여러분 이 꽃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 잘 삽니다. 응? 저거 왜 살아? 빨리 뒤졌으면 좋겠어. 말로만 이렇게 해야 돼요. 꽃도 치명타를 입어요. 응? 그래서 꽃도 막 시들고 어려울 때는 잎도 닦아주고 물도 주면서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럼 살아나요. 응? 살아난다고 생명이. 여러분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시들어요. 근데 요즘 우리에게 화두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다 나이가 아니고 겉나이만 나이가 아니고 무슨 나이가 있어요? 건강 나이가 있다. 건강 나이. 그래서 벌써 40대에 70대 건강 나이를 가지신 분도 있고 70인데 40대의 건강 나이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무슨 나이가 중요하다? 건강 나이. 건강 나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 그죠?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이제 번역이 조금 미숙합니다. 이제 이 청년이라는 말은 청년도 되고 소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청년이라고 택했으면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이렇게 번역이 가야 하고 소년이라고 택했으면 소년이여 내 어린 때를 이게 국문 어법상 맞죠. 이제 이 번역하신 분들이 청년과 소년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원어를 청년으로 택했는데 그 다음에 부원에서 말을 이을 때는 어린 때를 우리가 청년 보고는 어린 때를 이렇게 표현은 쓰지 않죠. 젊은 때는 이렇게 쓰죠. 소년이나 유아들을 보고 어린 때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이요 이러지만 청년부터 그보다 더 어린 세대를 포함해서 청소년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청하고 좀 뛸게요. 소년. 그러니까 청년하고 소년. 그러면 이제 청년 이후의 세대는 오늘 자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건강 나이를 말한 거예요. 우린 건강 나이로 청년이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도 건강 나이로 청년이니까. 전부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동의를 할 수가 없지. 여기 연세는 나보다 젊은데 나보다 건강 나이가 딸리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건강 나이가 좀 팍 늙었다고 그대로 빨리 가고 싶은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노력해서 청년의 나이로 되돌릴 거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나이를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는 다 청년이고 소년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 되니까요. 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죠? 자, 이 청년이요 그래는 청년이요. 젊은 날에 네가 마음에 원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대로 그렇게 살라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건 좀 뒷부분에 얘기할 거고. 자, 1절을 보세요. 1절. 그 다음 12장 1절. 너는 청소년의 때, 청년, 소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느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자, 공고한 날, 이게 뭐예요? 자, 인생이 뭐냐? 정말 고생스럽다. 어이 가슴 쓰겠다. 뭐 사는 낙이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인생이 이제는 하루하루 삶이 짐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나이 들어서 병도 들고 곤고하고 그런 때가 가깝기 전에 하기사 요즘엔 청소년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인생이 공고하대요. 빨리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나 봐요 요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전도자가 이렇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가 가깝기 전 이 말이 뭐예요? 죽을 날이. 죽을 날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을 날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기왕이면 젊을 때, 기왕이면 더 어렸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았어요. 죽기 전에라도 예수 믿고 영혼의 정체를 알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다면 그것도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늙기 전에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서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목적적인 생애를 살아드리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건 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가 그래요. 죽기 전에 믿게 된 것도 축하할 일입니다. 좀 일찍 믿게 된 것도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젊어서 어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난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려도, 여러분들이 젊어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보다 더 오래 살지 먼저 갈지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찍 가라고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이건 세상의 보편적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죽음을 의식하고 삽니까?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걸 생각하고 삽니까? 제 가까이에서 정말 어린 나이에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지방의 교회에서 한 청소년이 볼을 차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치료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다리에 뼈에 뭐 이상이 생겨서 검사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뼈에 생기는 암이 뭐예요? 골육증? 응? 골육증 이게 생겨가지고 수술받고 뭐 치료하고 막 1년 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청소년 나이에 죽었어요. 청소년 나이에 죽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아니었어요.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죽었어요. 제가 또 잘 아는 아버지도 장로, 아들도 장로. 또 그 아들은 신학생이었어요. 거기도 다리가 물차다 부러져서 기부스도 했고. 근데 나중에 또 거기도 비슷한 병이 있다는. 그리고 오랜 뒤에 그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 중에 아버지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있으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기분 좋을 땐 그냥 막 주의종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게 또 좀 뭐가 삐끄리시면 교회를 안 나오셔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머무세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안 내려와요. 한동안 또. 오늘 아들이 그 신학생이 볼을 차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딱 하루 집회. 그때 그 부인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네 아들이 주의 종인데 네가 네 남편을 회개케 하고 네 남편이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성도들이 그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겠느냐. 네가 장로가 돼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게 될 것 같으면 네 아들이 앞으로 주의 종이 돼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거역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지 아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제가 보는 직장 신회가 있어서 제 연말에 뭐 회식이 있어서 식당에 가는데 그분을 봤어요. 그분이 그때는 현직에 있을 때요. 저를 봤는데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더라고. 그래서 이러다가 못 적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건 뭐가 사고가 터졌구나. 그분하고 대전에 총회 때 가서 목욕탕에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도 지긋하신 그분이 열심히 등도 밀어주고 때도 밀어주셨거든요. 너무 송구할 정도로. 그러던 그분이 날 모르질 않는데 딱 봤는데 외면하시더라고. 이거 사고가 터졌구나. 그래서 이제 우연히 목사님 만나게 이렇게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보니까 기도원에서 장기 치과 중이시더라고. 죄종은 성도를 장로 되도록 길리우고 연단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데 장로 돼서도 장로한테 연단받는 게 목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다행히 저를 잘 연단 안 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것도 없다 이거지. 이건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도 장로고 아들도 장로고 그 3대에서 주의 종이 나왔는데 그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이게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우리 지방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젊다고 소년이라고 오래 산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내는 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믿겠다. 내 마음대로 내 생일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러지 말고 기왕이면 그나마 안 믿고 죽는 것보다 믿고 돌아가셔서 천국 가면 정말 축복할 일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있는 나이에 믿는 건 더 축하할 일이지만 기왕이면 젊어서 어려서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럼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소년들 또 마음이 청춘의 우리 본향교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부터 12장 2절. 자, 어떤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은 광명이고 이게 어둡다. 응?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빛은 소망이고 어두움은 이제 뭔가 꺼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날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는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노쇠현상이 옵니다. 몸이 떨립니다. 허리가 굽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이빨이 빠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우리 할머니나 있어지는 일이다? 아니요.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예요. 이빨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잠 못 이루는 밤 작은 기척 소리도 깨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나이가 들면 목청이 늘어져서 찬송이 안 나와요. 노래가 안 나와요. 꺽꺽거려요. 그 성가대도 계속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목소리를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청춘하게 하셔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머리 좀 이제 희끗하다고 이제 젊은 애들이 해야지 나 은퇴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야. 주님을 향한 청년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성가대로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할머니 됐다고 할아버지 됐다고 성가대 은퇴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날까지 끝까지 하리라. 저는 원래 끝까지 하는 걸 좋아해요. 아멘? 끝까지 하세요. 오절에 보세요.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가에서도 놀라고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올리면 무서워해요. 넘어질까 봐 무섭고 길거리 가다 돌뿌리에 치여서 넘어질까 무섭고 모험심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져요. 무기력해져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 메뚜기가 짐이 될 정도니까 되니까 얼마나 원욕과 그저 정욕이 이제 다 빠진 거지. 정욕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걔도 살 만큼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늙어져서 돌아가시는 분은 그나마 복이요. 물론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복이지만 근데 인생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러분 이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게 항아리에서 샘 이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 물기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생명력, 물기를 빨아들이고 피가 돌지 않고 이게 되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물기를 흡수하고 피가 도는 이 어떤 순환력, 이 운동력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은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지막으로 운명할 때 보셨어요? 딱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 못하고 딱 떨어집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 이마, 발끝, 손끝에서부터 노래지기 시작하면 핏기가 싹 숨을 딱 멈추는 순간에 얼굴에 핏기가 그나마 핏기가 없어졌는데 쫙 청백해져 갑니다. 어? 누구나 다 닥치게 되는 인생의 과정. 이때가 오기 전에, 이때가 다가오기 전에, 이때가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 이 전도자가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할 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응?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난 그분의 피조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삽니까? 왜 우리 인생에 까봅니까? 왜 우리 인생이 지나친 쾌락에, 지나친 중독에, 지나친 음란에, 지나친 일에 조금 성공하면 우쭐하고 돈 벌면 까불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인생이 인간이 왜 이렇게 까불며 삽니까? 그게 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까불어도 죽음 앞에서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까불며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죽음이 임박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서서히 죽어가는 은혜 앞에 서게 되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 갑자기 죽게 되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돌이킬 기회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청소년 여러분, 마음이 청년이 본향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본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부패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이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가 있어요. 만물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는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양육하고 키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주의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적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책임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인생을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기가 속이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청소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며 살기 원하시는데, 세 번째 창조주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뢰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뜻을 쫓아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과 그죠? 선한 길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어려움들을 맡기고 상의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들을 낳은 전도자의 경계를 좀 보십시다. 자, 다시 10절 9절 이하로 11장 9절이에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나이 든 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멋대로 살라는 뜻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 아래서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아름답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뜻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청소년 때 제일 불만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싫어하죠.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적절한 조율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님들의 보육과 지도 속에서 커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마음껏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돈도 벌어야 할 것이고 책도 여러분이 벌어서 살아야 할 것이고 밥 쓸때도 여러분들이 번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을 길이우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이우는 동안에는 부모의 여러분을 향한 책임과 권리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청소년의 나이는 아직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어른의 관점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네 멋대로 다 해라 라고 방치하는 것도 안 돼요. 적절한 교통과 소통 속에서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름답게 커가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것이 부패와 타락과 나태함과 허비함의 방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청소년의 나이는 이 절제와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으니까 때로는 부모님을 통한 경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청소년이 되어 살아가는, 이게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청소년일 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쾌락이 한번 빠지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막 빠지는 거예요. 중독 증세처럼. 뭐 하기 싫으면요 그냥 나태하면서 막, 그래서 게으르기 싫고 나태하기 싫고 또 쾌락이 확 빠지기 싫고 눈에 보는 즐거움, 귀에 듣는 즐거움에 확 빠지기 쉬운 나이가 청소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청소년기 학생 때 미래를 위한 내 모습을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고 기술을 닦아야 할 그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즐기고 너무 놀고 너무 나태한 것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나를 키우고 준비할 시기에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어느 날 눈 떠서 딱 나이 들어보니까
어떤 놈은 30살에 500만 원짜리 월급장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못 받고 이런 현실 앞에서 아차 그때 후회하면 늦다 이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늦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즐거워하며 사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칠 때 부모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 제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브레이크가 말 안 들으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다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심판자이시고 때로는 믿음과 믿음 없음이 결국에 대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지만 또한 현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법을 통해 하나님이 위임한 어떤 일정한 심판의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사실은 행사하고 계시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종국적인 심판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세적인 삶 속에서 법을 통해 부모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어른들을 통해 때로는 내 몸의 질병을 통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全部 인간의 축복과 형통과 불통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매를 느끼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들을 느끼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빨리 느껴야 돼요. 빨리빨리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는 복을 누리는 청소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 몇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는 복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청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인생은 두 주먹 불꽃 쥐고 태어났다가 두 손 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죽을 때도요, 손 주먹 쥐고 죽어요. 자기가 안 펴요. 다 이제 소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펴서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이제 주먹 피셔야지 하면서 강제로 펴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먹을 불끈 쥐는 건 뭐예요? 내 소유, 내 성공, 내 명예, 내 것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경쟁적인 것에 대한 상처를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두 손 벌리고 살아. 의욕도 없이.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 머리 들어. 좀 메시지 뭐 간단하게 나눕시다. 머리 드세요. 손 들어. 손. 자, 어린 나이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자. 자, 한쪽 피고 한쪽 쥐고. 자, 시작.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내려. 나름대로 여기다 살을 붙이세요. 뭐 어려울 거 없잖아. 어떻게 살면 돼요? 움켜줘야 할 땐 쥐어야지요. 근데 펴야 할 땐 피는 거예요. 아낄 땐 아끼지만 나눌 땐 나누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에?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살면서 평온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둘이 누워야 따뜻합니다. 두 겹줄,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엎어질 땐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산 사람이 어려울 땐 주변이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며 주어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살 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누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 다섯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즐겁게 살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혹 사랑이 식어졌든 권태기가 왔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연애 때의 사랑을 회복하라. 부부생활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연애 때처럼 결혼생활도 하자. 누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안 해. 요거는 안 해. 여러분이 조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으네요. 요거는. 그래서 좀 권위가 섭니다. 오늘 좀.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부부싸움 안 한 적 없냐? 그거 아니에요. 저희도 등 돌아서서 누워 잔 적 없냐? 많았어요. 딴 방에서 잔 적도 없었냐?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연애 때처럼 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아멘?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맺어 결혼했으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열심히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자꾸 저 멀리 떠나가는 것 같을 때 끝까지 쫓아가고 사랑을 위협하는 온갖 여우와 일대들이 우리 가정의 포도원을 공격할 때 그걸 다 잡아내고 가정의 평화와 화목과 사랑을 지켜내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해가면서 사랑을 지켜내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섯 번째, 힘을 다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일을 하게 허락하신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힘드시죠?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아이고, 일 안 하고 며칠 빈들빈들 놀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여러분 밥 3끼 먹는 것도 힘들어져요. 2끼 먹고도 헤헤거린다니까. 일 안 하면. 일하고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일해가고 누워야 잠이 단 거예요. 일하고 힘들게 땀 흘려 벌어서 써야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뭐든지 누르면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이 축복입니다. 아멘? 일에 최선을 다하되 수고한 몫으로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수고한 몫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인생의 때를 거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수고하여 둔 분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둔 분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내면
여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가지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권면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건생활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자녀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정의 머리이심을 생각하고, 큰 소리 냈다가도 하나님 생각해서 빨리 끝내고, 자식을 격하게 야단치다가도 하나님 생각해서, 남편을 향해 도전하다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빨리 내리고, 아내를 무시하다가도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 때문에 빨리 아내를 저축하고, 자녀를 함부로 막 대다가도 하나님 생각해서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거역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 앞에 승복하고. 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으십니까? 이게 잘 돼야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두 번째, 식탁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아주 일상적인, 그렇게 큰 노력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진짜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탁에 즐거움이 있냐? 예. 식탁에 즐거우십니까? 식탁에 즐거우십니까? 나이 조금만 들면 한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둘러앉아 밥 먹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요. 각자 일이 바빠서 매일 매 식탁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단 한 끼라도 즐겁게 웃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웃음의 꽃을 피우면서 식사하십니까? 이런 식탁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고 계신 거예요. 되찾으셔야.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십니까? 즐겁게 사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어느 가정은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즐겁게 안 사는 것 같다고 염려하시는데, 사랑하면 사랑도 하고 다툼도 있는 거예요. 아시세요? 진짜 문제는 안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니까 다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투지도 않고 불만도 없고 속에 감추고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사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세요. 더러 다툴 때가 있을 때는 건강하게 다투세요. 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다투세요. 아멘? 헤어지기 위해서 다투지 마시고 더 가까운 몸짓,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몸짓, 소통을 위한 몸짓으로 건강하게 다투시면서 가정 부부간에 즐겁게 사세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품복을 누리세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터와 즐거운 품복.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리셔야 합니다. 언제든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다. 내가 어렵다고 아니에요. 언제든 어느 때든 나보다 어려운 지체가 보이면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사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눔의 목표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림 같은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어떻게 살고 애새끼들 어떻게 죄송합니다. 애새끼라고 해서 평상시에 말을 곱게 써야 이렇게 설교 때도 말이 곱게 나와요. 어떻게 유학 보내서 박사를 만들고 훌륭하게 키울까?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꿈만큼이나 정말 있어야 할 꿈, 그게 내 인생에서 나눔과 베품의 계획과 꿈도 있으시냐는 거예요. 뭐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 이렇게 세우니까 교회가 구제한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제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회 자체가 구제를 위하여 세워진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더불어 나누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구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삶과 인생의 목표 가운데 더불어의 삶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살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며 사는 삶. 언제든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계속 가난하겠습니까? 계속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꿈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실력과 기술과 기업과 삶의 능력을 키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말씀에 근접하고 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